자, 오늘 신의 흔적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볼 텐데요. 모든 건 아주 오래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과학이 신은 없다고 증명한 거 아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과학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증거가 없다는 게 없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물질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 과연 비물질적인 존재에 대해서 증거라는 잣대를 댈 수 있을까요? 대체 뭘 증거라고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주장이 하나 나옵니다. 한마디로 과학은 애초에 신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과학의 도구는 관찰하고 실험하는 건데 비물질적인 존재를 어떻게 관찰하고 실험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신은 절대 없어 라고 하는 100% 무신론이나 신은 존재해 라고 하는 유신론이나 사실 양쪽 다 결국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쪽도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그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마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100%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신론에 아주 가까운 불가지론자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결국 100% 확신은 믿음의 문제라는 걸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증명을 포기하고 대신 흔적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관점을 확 바꾸는 거죠. 아니, 흔적이라니 그게 대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요, 바로 고대의 기록들, 특히 성경 같은 문헌에 남아있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 기록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의 지식 수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을 법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걸 하나의 흔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흔적을 두 가지 갈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마치 미리 쓰인 역사 같은 예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흔적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대를 앞서간 지식. 과연 고대 사람들이 쓴 글에 그 시대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과학적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원전 16세기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도 더 전이죠. 그때 이집트에서는요, 상처가 나면 동물 똥을 바르라고 했대요. 이게 당시 최고의 의학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쓰였다고 알려진 성경의 모세 율법을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염병이 돌면 격리를 하고 시체를 만지면 몸을 씻고 심지어 배설물은 진영 밖에 묻으라고까지 해요. 이거 너무 현대적인 위생 개념 아닌가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시간차입니다. 이런 위생법이 기록되고 나서 인류가 세균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무려 3,5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3,500년 전에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주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을까요? 거대한 거북이 등 위에 있다거나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거나 이런 식이었죠. 좀 더 과학적이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딱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의 욥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허공에 매달려 있다. 와, 이 표현 지금 우리가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떠 있다는 이 개념. 이건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하기 힘든 거였어요. 수천 년 전에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흔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미리 쓰인 역사라고 불리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예언이 하나 나와요. 어떤 환상을 보는데 두 개의 뿔이 달린 수량이 나타나고요. 갑자기 엄청나게 큰 뿔이 하나 달린 순념소가 나타나서 그 수량을 받아버려요. 이게 무슨 동물농장 같은 얘기냐 싶으시겠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책에 이 상징들이 뭘 의미하는지 해설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수량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순념소는 그리스 제국이라고 말이죠. 자, 이제 실제 역사를 한번 맞춰볼까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예언대로 수점소, 즉 그리스 제국이 수대양 메디아 페르시아를 정복하죠. 이때 그리스의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예언에 나온 하나의 큰 뿔이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권력의 최정점에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예언에서 큰 뿔이 꺾인다고 한 그대로요.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넷으로 나눠갔습니다. 예언에 4개의 셋뿔이 돋아난다고 묘사된 것처럼요. 자,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에이, 이거 다 역사책 보고 나서 나중에 예언인 척 꾸며서 쓴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아주 결정적인 단서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는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모든 역사책에는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평가들이 이것 봐라, 있지도 않은 왕 이름을 썼네, 이건 가짜다라고 공격했죠. 그런데 19세기에 고고학자들이 고대 점토판을 발견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벨사살이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나라를 다스린 공동왕이었다는 사실이 딱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뒤인 기원전 2세기에 이 책을 위조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19세기에 와서야 겨우 발굴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니엘서가 나중에 쓰인 가짜라는 주장이 힘을 크게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대를 앞선 지식부터 미리 쓰인 역사까지 이 모든 흔적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신은 존재한다라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닐 겁니다. 애초에 그런 걸 찾으려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보다는 과학의 영역 밖에서 발견되는 이런 기묘한 흔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주제로 모이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인간의 지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오만한 태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학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거대한 질문을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완벽한 증명을 찾아 헤매는 대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흔적들을 겸허하게 따라가 보는 그 과정 자체에 답이 있는 건 아닐까요?